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 위에,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예배문을 열기 원합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은혜의 찬양을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주님을 배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첫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로 한 뼘이라도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중에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세임과 영감을 주셔 이 한 해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 1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1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을 성삼위께 영원.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가정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화목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 이 첫 주일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애쓰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서, 죄의 유혹에서 분연히 일어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고 용납받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불의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에서 고센 땅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이 나라 하나 되지 못하였고 좌와 우가,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남과 여과 노와 소가 아직도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의의 길, 하늘나라의 길이 우리 나라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약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제단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도전받고 또 강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각처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그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 갚아 주시옵소서. 올 2021년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를 열어 이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흡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첫 주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올 한 해도 여전히 지키시고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면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쵸? 승리도 해본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운명적인 말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꼭 이 말의 반대편, 그러니까 즉 고기도 못 먹어봤고 승리도 못 해봤어도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네 인생들을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승리도 해본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그래도 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그런 모습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길을 좀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위대한 선배들이나 개척자들이 어려운 무대를 한번 정복하면 예를 들어서 차범근이나 아니면 박지성과 같은 세계 최고의 리더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마친 선배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한국의 후배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그러한 세계 최고의 리그에 진출하는 것들이 더욱더 용이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구 선수 박찬호, 또 골프 선수 박세리, 이런 선수들과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박지성, 박세리, 박찬 다 박씨들이네요. 예. 아무튼 이러한 개척자와 선두자들이 나옴으로써 지금 한국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좀 더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여자 골퍼들이 세계 LPGA 무대들을 석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던가, 그쵸?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등장해 줌으로써 많은 후배들이 영감과 도전을 받고 이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그곳을 향해 정진해 가고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그 선배들을 보고 성장해가는 원동력을 받게 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꼭 스포츠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그래서 명문가, 명문대, 명문 이 붙여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한 원리들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장 동력,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생각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승리도 해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떤 살아온 이력과 길이 중요한 이유를 또 말해주는 한 문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소망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새해인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는 좀 승리하는 일들이 가득해 보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주부터 시작해 52주가 끝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모든 온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승리,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고기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 은혜들과 승리들을 자꾸 먹고 성취하여서 우리도 그런 승리가 습관이 되고 그런 은혜가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 보기를 이 자리 우리가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2021년을 온전히 살아보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 모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처음으로 겪는 이 2020년을 살아내고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어떤 앞선 경험, 믿음으로 승리했던 조상들의 어떤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과 같이 살아낼 수는 없어도 그들이 먼저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어떤 승리의 힌트와 방법들을 찾아보고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누구보다 세상적인 성공의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시작.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인사해볼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시작.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승리해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과 집안의 굳건한 왕권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하기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땅에서, 원수의 땅에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도 아니었어요.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도 아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승리하는,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싸워 나아가면 연전연승, 백전백승하는 모두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다툼이 많았던 골칫거리 이 블레셋, 이 나라를 시작하여 모압, 소바, 아람, 에돔까지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홍해에서부터 갈릴리 끝까지,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넓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인 오늘 이 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6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과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인데 같은 식의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살피고 넘어가면 쉽게 빠질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장에서.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표면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성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문장의 진짜 의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인생 중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다. 거기가 더 가까운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다윗의 진실된 고백들에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기를 소망하는데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윗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따라다닙니까?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니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녔더니 승리와 믿음의 성공이 내 앞에 와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다윗에게서 돌려서 한번 우리를 향해 봅시다. 우리를 향해 봅시다. 자, 그리고 한번 좀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속내를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꺼내 봅시다. 우리의 속내가 어떠냐면 사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따라다니려고 열심히 애쓰고 무던히 애썼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어도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목사이지만 저를 되돌아보면 저는 좀 하나님께서 저를 좀 졸졸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 내 방식, 내 것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보조를 맞춰서 내가 하는 것마다 복과 잘 되는 것을 좀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승리하는 인생, 즉 믿음의 성공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그랬죠. 심지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의 본문을 좀 보십시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사방이적이에요. 사방이. 그렇죠?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그리고 성경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좀 더 먼 아래에는 북아프리카의 최강자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또 그 위로 좀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최강 전사인 헷족속, 즉 히타이트 민족이 있고, 그 옆에는 악독하고 영악한 바빌론 민족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잔인한 아수르, 아시리아인들이 등등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즉 사방이다 만만치 않은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잘 따라다니는 다윗에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맨날 성공, 잘 되는 거, 복,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인 것들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유혹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고난들, 우리가 잘 안되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우겨쌈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함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면 그 삶이 연전연승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연전연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 다윗도 참 복되고 좋은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온 땅의 왕이 되기까지 한 13년이 걸렸거든요. 13년이 걸렸는데 그 13년을 굉장히 고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그렇죠? 그 13년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오직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어요. 자기의 원수들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꺽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칠 뻔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따라다니던 그런 그를, 즉 하나님을 어떻게든 따라다니던 다윗의 삶이 이제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결국 바꿔내시더라 라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일 줄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2021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이는 모습이 4절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바라는 나라의 왕을 이기고 1000대가 넘는 마병거를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1000대가 넘는 마병거 중에서 다윗이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900대를 이끄는 말들의 힘줄은 다 끊어버렸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말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저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이거 뭐 1000마리가 넘는 이 말들 왜 100마리만 남기고 900마리는 왜 이렇게 다 쓸데없이 힘줄을 끊어가지고 왜 다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말을 소용없게 만들지? 저한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1000마리 다 승리했으니까 이거 다 이스라엘의 군대 병거로 삼을 수 있으면 이거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도 세지고 전투력도 극강해지는 건데 이 900마리 넘는 말들의 힘줄을 모두 끊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 말씀에 이 연구한 어떤 목사님들과 또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다윗의 관심이요, 이 어떤 인간적인 큰 제국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든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이걸로 더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는 더 지구군하고 적군해서 우리는 어떤 더 큰 제국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그 제국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어떤 인간적인 큰 제국을 누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내가 다스린 이 나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를 바랬던 그 관심이 다윗에겐 더 컸다. 그거에 반증한 행동이 바로 이러한 말들의 힘줄을 끊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 해석을 보면서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던 믿음의 사람이구나 탁 치게 되는 거죠. 즉, 이 다윗이 900마리가 넘는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어떤 현대식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강력히 의지한다라는 그 불굴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100마리만 더 추가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내게 물맷돌이 있어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저 100마리만 더 추가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최신식 좋은 무기 1000개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연전연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운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100%, 백전백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혀를 내두를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아마 혀를 내두를 거라고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9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아니 미친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과 신앙 자체는 여태껏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에 거스를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흥하고 존재해왔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유익과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해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누렸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라고요. 이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 마지막 날, 그쵸? 엊그제인데 새벽 나눔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우리 이 세상에 유익과 교양이 되었는가, 그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는 그러한 승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기초를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영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탁월함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연전연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수많은 국가들의 조공을 받는 나라들이 되었어요. 아까 막 이야기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수많은 나라의 진귀한 물품이 이스라엘로 막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나니까
국토는 홍해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장 넓혀졌고요. 나라의 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때였습니다. 누구나 이쯤 되면 그것들을 누리기에 혈안이 될 만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됐던, 힘을 소유하게 됐던 다윗은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가 얻은 은과 금과 놋과 좋은 나무들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쓰기 위하여 차고 모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바로 이 다윗의 연전연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브의 아들 하닷 에델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는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려도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나가서 승리해서 얻은 거잖아요. 전리품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공은 누가 뭐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할 만도 하였는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도 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승리를 주어 여러가지 물질과 명예와 힘을 얻게 한 인간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도로 바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예뻐할까요?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더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고요.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야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자리를 결코 떨어뜨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좋은 물품들이 결국 자신의 아들 때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어질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좋은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좀 한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의 헌금에만 이것들이 한계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 어떤 교회에 우리가 헌금 드린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공,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힘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어려운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아직도 깨지고 버려져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 물질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물,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의 풍요로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풍요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은 이래요. 한번 잘 음미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그저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삶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의와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채워가게 하는 귀한 삶이 되는 우리 한장로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니 다 맡깁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가 일하시니 다 맡깁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승리도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저 이러한 승리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역동하여서 밖으로 튀어나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풍요롭게 부어지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한 해의 삶에도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삶,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1년 첫 주에 모이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도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연전연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고백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올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첫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하여 정말 이 믿음의 승리를 얻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작은 다윗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승리와 하나님 그 잘됨이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풍성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때로는 두렵고 떨려도 그 인생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놀라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2021년도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승리로 연전연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이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결단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드려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그렇게 띄어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놀라운 승리의 법칙,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고 쟁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하고 기대하오며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요. 우리가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의 방법들도 알려드릴 터이니 안내해드리니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멈추지 않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1절 찬양하고 함께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넉넉한 손길이 되어 나누고 베풀게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정력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올 한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인 새해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2021년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와 모든 모임도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영상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당회가 그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결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다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사용할 때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한 해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